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존경받는 랍비였던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키바. 하루는 그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됐는데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을 준비했고 또 유대인의 경전인 토라 모세오경이죠. 토라와 시간을 알려줄 수탁 꽃기 오고는 수탁과 먼 길을 타고 갈 수 있는 나귀 이렇게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에 날이 저물어가요.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날 밤 머물 수 있는 집을 찾았지만 남루한 옷차림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아키바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문전박대를 받았지만 오히려 감사하며 길을 떠납니다. 결국 그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 한 구석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길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도 오지 않고 모세 오경인 토라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등불을 켰어요. 등잔에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때 바람이 확 불어와서 등불이 꺼져 잘 붙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또다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다시 잠을 청하며 누웠는데 이번에는 가까이서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요. 늑대 소리, 맹수 소리, 사자 소리 들려와요. 거기에 나귀가 놀라서 그대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먼 길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나귀가 도망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것도 분명하게 다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또다시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나귀가 도망칠 때 덩달아 놀랐던 이 수탉도 멀리 달아가 버렸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성경 토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명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또다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아키바는 짐을 챙겨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목격해요. 이게 뭐냐면 전날 밤에 엄청난 도둑대가 습격을 해서 마을은 초토화됐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아주 끔찍한 일을 아키바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만일 랍비 아키바의 천막에 등불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면 또 나귀와 수탉이 그와 함께 우러댔다면 그 역시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했던 아키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탈무드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나쁜 일도 좋은 일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거죠. 항상 감사하는. 어떻게 힘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나요? 언제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좋은 일이 벌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운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지금 내가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단히 좋은 일이 내게 벌어졌어요. 또 대단히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나에게.
과연 나쁜 일일까? 과연 좋은 일일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일까를 한번 물어보셔야 하고요. 나쁜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이것이 과연 나에게 나쁜 일일까를 물어봐야 돼요. 나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좀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눈, 내 이기적인 내 눈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좋아하는 일이 오면 그냥 막 좋아하고 나쁜 일이 오면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결코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부터 거절을 당해서 간신히 천막을 치고 타는데 등불이 꺼지고 또한 기껏 데려온 나귀와 수탉이 짐승 울음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인가요? 당연히 그런 일은 나쁜 상황이고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까? 불평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하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알지를 못해요. 더구나 불과 몇 시간 아니 몇 분 후에 일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에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일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이 사실은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게 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 물으면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세 가지 차원의 사랑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려줬는데 지도할 때 사랑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었다.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을 기억이 나요. 세 가지 차원의 사랑. 첫째는 만약의 사랑이죠. if, 만약의 사랑. 두 번째 뭐뭐 때문에 because적인 사랑이 있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rit of적인 사랑이 있다. 자, 첫째 만약의 if적인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내가 사랑하겠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네가 더 예뻐지면 잘생겨지면 내가 사랑하겠다. 만약에 네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사랑해주겠다.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하겠다.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겠다. 이거 사랑은 사랑인데 낮은 단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두 번째, because 때문에적인 사랑이죠. 뭐뭐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내가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다. 내가 돈이 많고 부자라서 네가 내 말 잘 들으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는 사랑할 것이다. 뭐뭐 때문에 조건이 있지요. if의 사랑보다 약간은 낮지만 여전히 수준 높은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내가 사랑한다. 내가 못생겨도 사랑할 수 있어. 네가 가난해도 난 사랑해. 내 말을 잘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잘 해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없는. 물론 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가장 높은 사랑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 소위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가망이 없는 저질이 문제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요. 불순종했는데도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시고 죄를 지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랑은 만약에, 첫 번째 감사는 if, 만약에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조건부 감사. 만약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면 감사하겠다.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직장이 잘 되면 감사하겠다. 만약에 남들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내가 감사할 거야. 남들보다 성공하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의 수준일 겁니다.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뭔지 아세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because, 뭐뭐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죠.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감사를 주로 많이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가끔 TV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바짝 마르고 눈만 뽕 하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영상이 나와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돕자는 광고가 나오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되었다라고 느끼며 종종 돕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저렇게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저런 사람들 같지 않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감사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감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남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감사는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차원이에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최고 수준의 감사.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생기거나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도 미리 감사하는,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로 피곤한 인생, 불행해진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감사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해주셔서 감사하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한 차원 더 나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비록 내가 힘들고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가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어쩌면 그가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감사 찬송을 많이 불렀으니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실 다윗처럼 극심한 고난과 시련의 세월 보낸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을 다 합쳐도 다윗이 당한 고난만큼 되지 않아. 자,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였던 다윗. 여러 형들 밑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살았던 남자. 집안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천덕꾸러기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위대한 선지자 사사인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까지만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들 그를 부르라 했지만 아버지 이새는 그를 부르지도 않았던 아예 제쳐놓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린 나이와 여러 불리한 조건들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성실하게 아버지의 양을 치는 가운데 그 양을 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맹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생생히 체험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련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왕으로 부르심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확정되기는 했지만 그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화려한 왕궁이나 높은 권력의 자리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온전히 왕위에 오르기까지 10년도 넘는 세월을 그것도 20대 황금기에 도망다니는 처지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 중 20대 때 누군가 나를 죽이러 와서 10년 내내 도망다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후에 다윗은 자기 민족의 대적인 블레셋의 엄청난 용사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민족의 영웅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인인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피해 또 도망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 장인인데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까? 우리 중에 장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면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20대 초반부터 도망을 다녔는데 20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다. 20대 혈기로 펄펄 뛰면서 도끼를 품어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대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불평도 원망도 감사도 다 선택이에요. 초이스예요. 나의 결정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 사울을 향하여 도끼와 원한을 품거나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 노래 시를 찬양을 시를 지어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속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며 날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만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성경 전체 66권 중에 다윗에 관한 기사가 제일 길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시편.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죄도 지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감사하기로 결정하며 나갔던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길게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자, 다윗은 어떻게 감사하시다 한번 볼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다윗. 다윗이 도망자 시절 초기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 지냈는데 그때 지은 시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 다윗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았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시가 오늘 본문 57편입니다. 57편. 자,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단순히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앞에 달린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7편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때 지었던 시라 이 말이에요. 비를 피해서, 천둥 번개를 피해서 동굴에 있었다는 차원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굴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지은 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 시는. 그런 가운데 나온 시요 노래는 얼마나 놀라울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쓸 수가 있을까요? 자,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러한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장인인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들어가 숨어있는 그때 원망이, 불평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이. 자,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세번역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아멘. 엄청난 용사였고 음악가였고 시인이었던 다윗.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2절에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은 거예요. 은혜를 주옵소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은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도망다니며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이루실 날이 올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앞으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희생양을 찾아요. 내가 비난할 상대를 찾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 너 때문이야.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야. 또 환경 때문이야. 한 걸음 더 나가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조금 더 나가서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괴롭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그럴 때 할 일은 먼저 하세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 중에 우리가 할 일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아픔, 고통 주면서 기도 좀 하라고 하시는 사인이 아닐까. 아픔을 주면서도 좀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고통스러운 상황, 이 아픈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 귀에 대고 메가폰으로 확성기로 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도 얘기도 안 들으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야 하시고 그렇게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하시는 게 바로 고통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시편에서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아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결론? 자, 3절에서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편안한 가운데 노래를 하고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죽음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시를 쓰고 노래를 썼는데, 자, 뭐라고 했어요? 6절, 7절, 8절. 그 유명한 다윗의 찬양이고,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찬양곡이 많이 나왔어요. 이 2절, 3절 중에. 여러분 아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니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두 번째 찬양이면 내 마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구절이 다 찬양이잖아요. 9절부터 11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절과 11절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왜?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먼저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음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결정할 게 많은데 이거 확정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얼마나 힘든지. 마음을 주님께로 확실히 정하면 괜찮아져요.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서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마음을 두는 게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기로 마음을 확정하라. 그런데 중요한 거 마음만 확정하는 게 아니고 확정한 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은 기도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가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그걸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근데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했으면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살지 않으면 거기서 따라오는 게 늘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 과연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 삶을 조금 더 들어봐도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사람의 심장은 하루 약 10만 번 뛴대요. 10만 번. 사람의 몸속의 피 하루에 1억 6천만 마일을 달린대. 1억 6천만 마일. 우리가 가볍게 숨을 쉬는데 하루에 숨을 쉬는 횟수가 2만 3천 번 정도 숨을 쉽니다. 우리가 갑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심장이 뛰고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안에 있는 피가 1억 6천만 마일을 흐를까요? 결코 아니에요. 배도 멈추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호흡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약간만 문제가 생겨도 생명에 위협이 될 수가 있어. 우리 노안의 어떤 목사님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대. 하다가 갑자기 막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조금만 이 숫자가 안 돼도 수술 받아야 되죠. 이게 안 돼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러니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도, 폐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루하루 일어난다는 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 냈어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햇빛값을 하나님의 요금으로 계산해서 청구하시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 너 햇빛 무료로 쬐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은 모두 다 프리예요. 공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지금도 병원에 가서 내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과거 코로나 사태 한 3년 전에 산소 호흡기가 없어서 사망자들이 막 줄시지 않았나. 우리는 다 공짜로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고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충분한데 어떤 사람은 감사 제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매일 똑같습니까? 그런데 나는 별로 감사할 일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 주시고 누리고 하시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뿐만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정말 불쌍하지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계속 부리면 결국은 부족한 것만 보여. 부족한 것, 없는 것만 보여. 그러나 모든 것 감사의 눈으로 보면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다윗과 같이 오늘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부터 15년 전 2008년도에 8월에 출원된 베스트셀러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래전에 책 소개한 것도 생각이 나는데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서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집에 식수시설, 먹는 음료시설이 되어 있다면, 수도가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루에 1,000원 이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지구상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오늘도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 몸에 옷을 걸치고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지구촌의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있는 작은 통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세계 상위 8% 사람들 안에 드는 감사의 이유가 있는 부자다. 당신이 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복이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 다 하셔야 되죠.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다고, 감사할 게 없다고 불평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지요. 감사의 비결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았던 다윗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재앙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확정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를 향하여 고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동굴에서도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